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아래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도 잘 아시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뿐이죠.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삶? 아니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삶?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기를 누리는 삶?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일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삶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롤 모델을 정해놓고 또 그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도 받고 영감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를 삶의 모델로 삼았고요. 김연아 선수는 미셸 관 선수를, 그리고 가수 아이유는 김창완 씨를, 그리고 BTS는 마이클 잭슨을,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에디슨을 자신의 삶의 롤 모델로 삼았어요. 불멸의 화가라고 불리는 빈센트 반 고흐에게도 롤 모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밀레입니다. 그래서 밀레의 그림을 따라서 그리기도 하고요. 밀레의 삶을 담기 위해서 탄광촌까지 들어가서 생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접 그를 만난 적은 없지만 정말 자신이 되고자 하는 롤 모델을 상상하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닮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죠. 숱한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고흐는 밀레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879점의 회화와 1100여 점의 스케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밀레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화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참 답답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이번 주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의 모든 고난과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삶을 마감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자,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시험 당하신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원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일부러 시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을까요? 뭐 예수님께서 시험을 좋아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운데로 걸어가신 것은 바로 시험 중에 있는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정말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 너희들 나를 잘 봐.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면 되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세 가지를 당하셨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 세상의 기준인 돈, 이 돈을 따르라 라는 그런 돈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하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줄 테니 내게 절하라.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라고 하는 예배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의심해 보라 라는 의심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아주 멋지게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그야말로 시험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아주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으로 시험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 됩니다. 시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모든 시험을 아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성령님에게 인도받으셔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야, 정말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이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정말 깜짝 놀라면서도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급기야는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셨건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실망하셨을까요?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자기 고향에서 실패하셨을 때 분명히 실망되고 낙심되셨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참 강팍하구나. 내가 과연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나요?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온갖 거절과 박해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4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의 일, 영혼 구원의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어요. 영혼 구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리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고난과 정말 작은 유혹 앞에서도 휘청거리는 것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먹고 마시고 내가 왜 일하는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웬만한 고난쯤이야 얼마든지 이를 악물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삶의 목적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현재 고난이 장차 다가올 모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고난들을 정말 꿋꿋이 이겨내면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 때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당당하셨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텐데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정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떤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곳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